2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부분부터 28장 끝에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의 사건을 가장 많은 분량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제자들 둘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 둘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침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걸 풀어가시오? 물는 주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바로 아무 말도 않고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고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기 시온 딸이라고 말한 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온 딸에게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왕이 이 성에 들어오는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왕으로 들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의 왕되심, 메시아 되심 이것을 간접적으로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만천하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선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곳도 산이에요, 산.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시거든요. 근데 그 성 밖에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감람산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산에서부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를 지나서 이 산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를 거기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지금 이때는 유월절이라고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전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와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때 예루살렘에 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군산의 인구가 한 27만이 조금 못 되지요. 그럼 이거의 10배의 사람이 이 군산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복작복작하게 몰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놀랍게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왕이 행차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옷을 또 이렇게 들어 흔들고 하면서 환영을 하는 행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행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행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어떤 성에 이렇게 탁 행차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의 왕들은 대단히 화려하게 말을 탁 타고 등장을 하거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한 그 왕은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개선행진. 자기가 큰 승리를 했다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고 들어오는 왕이다 하는 것을 자기 땅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리고 그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말을 화려하게 꾸미고요. 또 보통의 경우는 백마를 타지요.
그리고 마차를 막 황금이나 이런 거, 꽃이나 이런 걸로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개선 행진을 하는 이런 왕들은요, 자기 뒤에 병사들도 다 멋지게 꾸밀 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포로를 끌어오고요,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왔다, 또 많은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 이걸 자랑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라하지요. 거기다가 이런 화려한 마차나 이런 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행차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을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겸손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때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 이 사람들을 탁 물리쳐가지고 이제 우리를 독립을 시켜줄 거다, 이걸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은 이 성에 들어와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로마를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결국은 이 땅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진짜 승리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죄를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요. 죄는 그냥 두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 가장 무서운 적은 죄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이고, 이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의 죽음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싸워서 물리쳐가지고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적이 있으면 적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새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전쟁의 현장 상황을 자기 몸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이걸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이걸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아니면 뉴스에 보면 이런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적을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 눈으로 딱 본다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적을 죽여야만 내가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적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적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사실은 더 큰 승리를 이루신 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세상이 인간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지구에 멸망당할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인생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지요. 말은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전쟁을 잘하려면 크고 힘센 말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말을 타고 다니는 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내려놓고 전쟁에서 쓸모가 없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또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받을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이 모든 것들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거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